오늘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 앞에만 서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가 우리들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당신의 집이 저희 속에 세워지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죽은 예배, 죽은 열매,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일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읽고 있는데 저는 빌립보서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마치 빌립보서가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빌립보서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요. 빌립보에 먼저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16장이죠. 거기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큰 성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홍콩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땅은 가난한 중국인데요. 홍콩만 영국 같았어요. 왜냐하면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 홍콩과 똑같이 이 예수님 당시에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뭐냐면 마케도니아인데 땅은 마케도니아인데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도시는 홍콩처럼 번화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에 성공을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23절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21절에 말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옷이 찢겨지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어요. 놀랍게 이 성공을 위한 도시 이 빌립보에서 첫 사역은 주님이 그들이 매맞게 되세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24절에 가면은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쉐클. 세상에 이 매를 맞은 사람에게 그 발이 이 쇠사슬에 이 수갑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고문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는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한 찬양, 주를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신앙이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매를 맞았는데,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찬양과 함께 죄수들이 듣습니다. 놀랍게 찬양으로, 놀랍게 그들의 신앙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도와 찬양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어려워도요, 우리 속에 주를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속에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한 기도, 주를 향한 찬양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생에 옥문이 열리기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동일한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과 아픔, 이 고문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사람을 치고, 사람 치는 것도 또한 피곤할 거예요. 사람들 고문하는 것도 피곤할 거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는 기적을 못 봤죠. 그는 열린 것을 나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때 지금 알려진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빌립보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듣게 돼요.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맞은 곳을 이제 간수가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니,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마친 다음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 복음을 전할 때 고문을 당하는데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고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도요, 그는 아직까지 로마 시민권자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나를 때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8절을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로마 식민지에서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이제서야 말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보 앞쪽에 있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기 때문에 삶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가졌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5사람의 시민권자예요. 근데요, 그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 빌립보에 성공하기 위하여 여기 몰려들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 자신부터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는 산 날이 더 많아요. 이제는 남은 날이 얼마 더 적게 됐어요, 나이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고난오니.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는 이 은행 론을 얻어서 그 집을 갖기를 원했어요.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 론으로 집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는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행 론과 함께 하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사람들이 재산이 많이 생기면 이 땅에 있겠구나. 제가 그런 정신이 뻗쩍 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집 사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내려놓게 되면서 이 주님이 빌립보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엔 부끄럽지만 분명히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치 나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성공을 위한 도시인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요. 복음 때문에.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1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상상이 돼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공을 위하여 모여지는 이 빌립보 도시예요. 성공하려고 모여오는 사람들, 그 중에 첫 교인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도 뭐냐면
여기 맨하탄처럼 옷 장사가 유행했나 보죠. 옷 장사 비즈니스 때문에 모여진 거예요. 그 성공을 위한 도시예요. 놀랍게 이 성공을 위하여 모여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게 고통이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로마에서 이렇게 편지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대요. 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 번 말했대요. 이미. 무엇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네. 부끄러운 게 저 같았으면요 비판하고 비방했었을 거예요. 놀랍게 사도 바울은 비판과 비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저 성경을 제가 틀린 걸 고친다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참 목자다. 성공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모여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와 이 미국 교회예요. 특별히 한인 교회들 속에 한국과 미국에서요 한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기복주의가 유행이었었죠. 기복주의. 복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구원뿐입니다. 구원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는, 전혀 차별을 느낄 수 없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가 전혀 차별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재벌가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19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시작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들의 시작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을 구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유럽 교회가 먼저 우리는 봤습니다. 유럽 교회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유럽을 다닐 때마다 놀랐어요. 근데 우리들의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팔려가요. 예배당을 팔아도 살 데가 없어요. 모슬렘이래요.
그리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요, 서커스단이 돼요. 지금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그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너무 부자예요. 차를 타고 가면 알아요. 교인이 몇 명인 사람인지. 차종이 다른 거예요. 교인이 많은 사람들은 외제차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진리 앞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보험회사랑 똑같아요. 교인들이 많으면은 사택도 주게 돼요. 저도 교인이 600명 있을 때 사택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렵죠. 제 동기 목사님은 지금도 택시 운전해요. 교인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인교회 하면서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택시 운전하고 있는 동료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 지금도 택시 운전하고 있고, 그럼 교인 수가 많으면은 집도 없고,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집이 많아요. 최근에는 한국의 유력한 선교단체의 장이, 두려운 일이죠. 자기 식구 이름으로 집도 사고, 지금 한국에서는 나라를 지킨다고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집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저희가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를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으면 성경엔 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택에 있을 때는 교인이 600명이었을 때 그랬었죠. 지금은 교인들이 보다시피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지 엄청 궁금해요. 지금 아직 말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예배 후 30명도 안 돼요. 제가 저의 죄를 고백했을 때는 100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은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아, 이게 바벨론에 범죄해서 끌려갔을 때가 이렇겠구나. 그러면서 범죄해서 끌려갔던 그들에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비록 끌려갔지만 주님이 회개할 때 놀랍게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 가운데 평생 이 율법 가운데 묶여있는 이런 문자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신앙에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주님이 말할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세례 받았다고 하고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눈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월호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쓰나미가 일어날 때는 잠깐 물이 빠지잖아요. 그럴 뿐이지 정말 한국 교회는 오히려 대형 교회는 더 대형 교회가 되고 있고 수많은 시골 교회는 이제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모여든 빌립보 도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처럼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여기 미국에 오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혹시 주님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게 한 것은 아닙니까? 놀랍게 성공하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미국에 왔지만 주님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유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과 함께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은 회개하여 변화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천국 문은 좁아요. 근데 어떤 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 진주문이에요. 왜 천국 문은 딱 진주로만 돼 있죠? 진주는 뭐냐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진주는 변화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족의 가운데서도 성공과 번영을 원하지만 가족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기쁠 때보다 실패와 고통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변화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을 위하여 모여진 도시 빌립보에 이렇게 감옥에서 눈물로 편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빌립보에 모였지만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시편에 많이 있죠.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들이 다윗과 함께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래요? 아니, 이삭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도망가야 됐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도망한 사람처럼 놀랍게 비록 이런 인생일지라도 야곱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요 죽은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야곱의 인생은 이랬어요. 외갓집에서 20년 만에 도망하는데 도망온 거예요. 밤중에 다시 또 그런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요
앞에는 나를 죽이려 하고 나보다 센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 라반 외삼촌이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나보다 더 약아 빠졌어요. 늘 날 속이는 거예요. 형 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더 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앞에는 나보다 너무 센 사람, 뒤에는 나보다 약아 빠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왜 내 주변에는 나보다 센 사람만 있나? 왜 주변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주변에는 왜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왜 이럴까? 이런 사람 없습니까? 왜 주변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근데 나는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 이럴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놀랍게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복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민 생활에 눈물을 흘리며 복을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요, 야곱에게 준 축복은요, 아픔이었어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왜 축복이 아픔일까요? 놀랍게 그날 아픔 속에서 야곱은 변화받아요.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바뀌어요. 야곱이란 말은요,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 미국에서 뭔가를 또 추구하려고 야곱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꾸세요. 뭐를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추구하는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성공을 위하여 추구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추구하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가 받은 축복은요, 변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성공을 위하여 모여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미국에 와서 너는 변화받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무언가를 추구해서 얻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재단이 환도뼈가 부서지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부서지는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변화였어요. 그는 부서지는 거였어요. 그는 낮아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낮아지고 부서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공이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더하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유,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직 하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가 말 못할 도망갈 인생일지라도 야곱처럼 변화받는 것, 이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두서가 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의 것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